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앞에 화면에 있으니 앞을 보시고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셔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언해 놓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긴 세월이 지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람이고 이사야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 8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800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리고 800년이 지나서 또 예언하시고 이 예언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이 말씀 우리가 앞부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진실은 연착하는 열차다. 진실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거짓이 횡행하고 거짓이 팽배하여 어둠이 땅을 덮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진실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때가 되면 연착하는 기차처럼 현실이 되고 성취가 되어서 우리 눈앞에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악한 외세의 침입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공의로운 자, 선한 자가,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을 거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선민을 치는데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작년 4월 달에 피었던 저 벚꽃, 아름다운 벚꽃이 얼마 안 있다가 져버리고 몇 개월이 지나도 아직 피지 않고 절에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벚꽃이 피었나 보니까 벚꽃이 안 피었어요. 자, 그러면 저 벚꽃은 영원히 안 필까요? 때가 되면 필까요? 때가 되면 핍니다. 하나님이 저 벚꽃나무를 만들 때에 너는 4월을 전후해서 그때쯤 피어라라고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때 돼야 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그 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저 나무는 꽃을 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차면 지체되지 않고 한 나무에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옆나무들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그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딱 차는 순간에 예언의 말씀은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여호와가, 약속의 신실한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변개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 신실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연착하는 진리가 연착하는 기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때가 되면 찾아오는 열차처럼 그렇게 진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적으로 예언하시고 오메가적으로 성취하시는데 성취하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나요? 먼저 예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이 예언하신 말씀을 기도로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오메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기도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약속을 우리의 입으로 되뇌이고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한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내 백성아 내가 이대로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원래 만들었던 이 만물과 인생이 어둠의 일을 벗고 사망을 벗고 고통을 벗고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기도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묵상했던 구절이 뭐였나요? 이사야 62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얘야 그만해라 말 안 해도 안다가 아니라 그래 계속해서 내가 이룰 때까지 선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서도 그랬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를 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러시아와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저 전쟁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나타나는 전쟁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9장과 짝이 되어서 해석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은 이 지구 땅에 역사가 되어서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했더니만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 불똥이 튀어서 이제 저 중동으로 저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 쪽으로 이제 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택한 자들을 먼저 피난시켜 놓고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저 불바다가 되는 전쟁이 3차 대전이 지구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임박해 왔구나. 저 불로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 33장에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사신들이 고굴할 거다.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저 유엔기구가 손을 쓸 수 없는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이 강대국들이 너야 뭐 그렇게 말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저렇게 독불장군처럼 저렇게 하는 독재자들이 나오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불이 되리라. 이사야 33장에 민족들이 햇돌처럼 탈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불로 심판해 버릴 것이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이 때에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지금 저기 불타고 있는 것이에요. 핵시설을 파괴하려고 미사일을 저 핵 원자력 발전소에 터뜨리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원자로들이 다 터지는 때가 옵니다. 온 지구 땅이 오염되고 숨을 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 도구들이 벌써 이 땅에 세워졌잖아요. 원자 폭탄들이 있고 원자력 발전소들이 위험을 저렇게 머금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 모든 시설들이 다 파괴되어서 지구가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돌고 전쟁의 바람이 부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이제 주님을 만날까? 신앙을 바로 하고 삶을 바로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자. 때가 점점 임박해 오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남고 연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신부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에서는요, 인생을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두 번째,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롭게 하신다. 저주받은 세상 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바람이 부는 저주받은 세상 나라. 이 약한 동물들이 강한 동물들에게 잡혀 먹히는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 온갖 이상 기온들이 나타나서 지금 여러분 작년과 올해 지금 꿀벌들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벌꿀이 없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억 마리의 벌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다고 지금 뉴스에서 지금 양봉업자들이 울면서 지금 벌들이 어디 가버리고 오지를 않는데요. 날씨 이상 기온이 일어나니까 얘들이 따뜻한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차워지니까 그냥 찬 곳에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얼어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얼어 죽어 있는, 그리고 어디로 가버리는지 수많은 벌들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 이건 이상 기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요. 지금 전쟁의 바람이 불고요.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들이 지금 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듯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저주받은 세상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동물도 저주받고 식물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다 저주받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까지 그 저주가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 저주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에 산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이 세상이 저주받았구나를 알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인생들은 원래부터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상은 언제 저주가 드리웠다고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아, 너는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내가 내리겠다. 자, 다른 동물들도 다 저주받았죠? 그래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마 그 장면을 못 보겠어요. 사자가 약간 사슴의 목을 물고 피를 그 생명을 끊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봐온 장면이지만 여러분 그건 저주받은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차마 눈 뜨고 봐서는 안 될 모습이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세상, 저주받은 이 동물들도 원래대로 돌려놓는데 이사야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어린 양을 함께 손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개들하고 노는, 서로 잡아먹지 않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모습이 없느냐? 저주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주받은 모습을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느냐? 그분이 힘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 두어라. 증거를 삼아라. 내가 반드시 만물을 새롭게 할 거다. 저주를 다 없애버리고 인간에게 드리운 이 사망도 다 없애버려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비하는 그런 인생들로,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 놓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주가 드리운 세상, 우리 동물계에만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먼저 여자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해산하는 고통이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졌고, 남자 아담에게는 무슨 저주가 임하나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피땀 흘려 수고하며 일해야만 먹고 사는 일이 이 남자에게 부과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전에는 길가에서 자라고 있는 과일들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노동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아도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범죄한 이후부터 남자들에게, 가장에게 특별히 이 노동에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일이 이 저주가 드리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해 놓으셨나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어떤 나라가요?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아시다시피 우리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저 뒤로 하고 주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상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다고요?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죠.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가 언제죠? 왕노릇 하실 때에. 제자들아, 너희도 12지파를 다스리는 분봉왕의 기업을 너희도 얻게 된다.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나의 나라로 변한단다. 그 영광을 내가 왕위에 앉는 날이 온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왕이 자기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인간들이. 그 인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백성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마귀가 빼앗은 인간들과 마귀가 빼앗은 지구 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되찾아서 왕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체되는 것 같지만 때가 차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때가 차면 급속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온다, 홍수가 온다 수십 년을 외쳐도 홍수가 안 오니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죠. 웃기지 마라. 무슨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한단 말이냐. 그러나 노아의 이 외침은 노아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침이요. 그 외침을 노아가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때가 차니 이 땅에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하늘에 있는 비가 내리고 땅에 갈라지면서 지하수가 다 올라와서 저 높은 산까지도 잠겨버리는 지구가 물에 잠기는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된다는 이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차면 어느 순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가리켜 말세지 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세라는 말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나온 근거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날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다는 그 구절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말세의 시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끝부분,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4장과 또 디모데 후서 3장과 여러 군데에 말세 징조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세 징조들이 뭐죠?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다. 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돌 거라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 전염병이 도는 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다는 사인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구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피조물들은 뭘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인간의 또한 보금자리로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름들을 지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또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럼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고 그 다음에 이 물질계, 이 자연계가 저 밑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세상이 어때요? 제일 높이 계셔서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영국에 가면 그 버스에다가 이렇게 광고판을 붙였는데 하나님은 없다, 인생을 즐겨라 라고 붙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마음껏 인생을 즐겨라. 그게 우리나라 노래에도 있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그러면서 산다고요. 힘이 있을 때 마음껏 즐겁게 살다가 떠나가라. 이제 늙어지면 그것도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의 소리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어라고 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어라고 이빨이 다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기력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을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무덤으로 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제일 높이 계셔야 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인간이었는데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물건들 때문에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잔인하게 고문하며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위로 올라갔죠? 물질이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돈이 제일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권력이 제일인 세상이 되었고 그죠? 아름다움이 제일인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땅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하시고 복을 주실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우선순위를 다시 해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나는 너희들의 찬송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을 창조했다. 나를 사랑하라고 창조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왕이야 말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나라를 계속 이 세상을 계속 놔두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한순간에 모든 인간은 그냥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용서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내 아들을 믿어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내 아들을 믿으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끝까지 네가 내 앞에 용서를 빌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은 저 마귀와 함께 썩어 빠진 이 지구 땅과 함께 저주받은 이 세상과 함께 너희들도 함께 멸망당할 거다. 빨리 기회를 줄 때 돌아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로 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오지 않는 이 세상 저 어둠에 있는 저 인생들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함께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이 그리고 물질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물질이 1번 그리고 인간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구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살펴야 할 가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들 다 이제는 심판하고 저주받은 세상 심판하고 새롭게 창조해서 만물을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것이 천년 왕국이요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은 왜 말세냐? 가치관이 혼돈이 되었어요. 가치관, 무엇이 가치 있다고 보느냐? 돈이냐? 건강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무엇이 가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인간들은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때가 임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고 있는 안경이 불량이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쓰고 있는 안경이 불량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새로 시력을 재고 안경을 새로 만드는, 이렇게 맞추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안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저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안경을 잘 쓰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안경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라고 말씀의 안경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안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그것이 뭐라고요? 그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회복되어야 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뭘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사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나라가 부자라서 백성들이 부자로 사는 것, 마음껏 여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나라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요. 그곳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그 세상과 그 인생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도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네 손목에도 메고 네 머리에 미간에도 붙이고 그리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미간에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여기 안에 딱 넣고 내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붙이라 했을 때 그 들어가는 문 옆에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적어서 저 안에다 딱 넣어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손목에도 메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 속에는 바로 주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북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인간들이 땅을 차지한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해야 되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이 일에 우리는 더욱더 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자 이 에스라라는 이분이 왜 자기들이 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 갔는지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왜 결심했을까요? 다시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서 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그는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인간들이 자리한 그 나라, 그 땅을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를 통하여 다시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들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만 존재하는 땅으로, 그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게 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날이 온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다윗의 위에 앉아 왕자리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저주가 떠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을 심령에 새기고 실천하는 자들이 백성이 되는 나라라고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심령에 새긴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다. 자,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법이 있는 자들. 저주가 떠날 때에는 이제 이런 백성만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이루고야 말리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 나라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심령에 새겨서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는 마치는 역사, 곧 오메가의 역사로 이제 새롭게 하시게 됩니다. 알파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을 오메가로, 오메가는 마친다는 뜻이에요. 끝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이라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은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셔서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예언한 말씀을, 알파로 예언한 말씀을 반드시 오메가로 이루고야 만다. 하나님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야 마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무슨 일을 시작하셨나요? 무슨 일을 경영하셨나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일, 이 땅과 생명체들에게 들여온 저주를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마치는 역사로, 오메가 역사로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에 기록해 놓았냐면 룻기 3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끝을 내고야 만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룻기 3장 17절 18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나의 가까운 친척인 저 보아스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놓을 거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모압 땅, 이방인의 땅에 살다가 남편이 죽고 자식도 둘이나 죽고 가졌던 재물들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거지가 돼서 하나님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황폐하게 된 나를, 내 인생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실 거야. 그러면서 너는 저 보아스에게로 가거라 해서 이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보내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며느라야 그 사람이 뭐라 하더냐? 예, 어머니 이것을 주면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냐? 예,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있으랍니다. 그래?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더 이상 볼 것 없다. 그 사람은 쉬지 않고 반드시 이 일을 끝내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도중에 멈췄나요? 끝을 내었나요? 끝을 내었지요. 이 친척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켜 주었지요. 이 나오미의 고백대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지혜의 손으로 지구 땅을 움직이고 계시고 인간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통치자들을 움직이고 계셔서 장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 저주받은 세상을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리라는 이 말씀을 쉬지 않고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이 다시 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이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그를 협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가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마치게 될 거다. 누가 도와줄 거다? 내가 도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한 일을, 경영하신 일을, 생각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도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요.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도 일하신 사건이요. 그분이 승천하신 것도 그분의 일하심이요. 장차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세상 나라 이제는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땅에 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건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듯이 우리의 스룹바벨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다가 성전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스룹바벨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이 지구 땅을 다시 회복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만 올라가도록 찬송만 올라가도록 감사만 올라가도록 이 지구 땅을 성전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스룹바벨은 그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안식일 날 일한다고 핍박하고 위협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있다. 전에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와 인간을 회복하는 일을 재창조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나도 그래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쉬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그 끝을 볼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메가의 역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저주가 들여온 것 같지요? 안 변할 것 같지요? 아니요. 때가 임박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일하셨고 우리 인생도 기다렸지만 그 마지막을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말세 지마를 당한 이때에 이 세대에 태어난 우리들이 그것을 볼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을 요구하지만 노아의 때와 오늘날의 때는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시대는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때는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였어요. 오늘날은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당한다. 저주받은 세상이 우리 주님의 나라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인생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주가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 있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나님은 없다 늙어지면 못 논다 하고 저렇게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의의 길, 거룩한 길, 예수의 신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의 형편과 이 인생사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형편이 정상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 바이러스가 돌아서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저 받아들이지 마세요. 황당해하고 당황해야 돼요.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살아온 짐승들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이상기후가 나타나서 저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해변가의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저 해운대에 가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방파제를 세우잖아요. 세워졌나 모르겠네요. 그 태풍이 불 때마다 그 센텀시티의 그 높은 빌딩의 1층에 파도가 들어와서 가게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앞에다 방파제를 세운대잖아요. 물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점점 이 지구 땅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쓰레기장으로 변해갑니다. 이 땅에서 더 오래 살려고, 연명하려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하고 그분의 구원에 참여할 날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가 떠나고 우리 몸에서 질병과 사망이 떠날 날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정상이 아닌 이 세상과 정상이 아닌 우리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며 온전하게 되어질 그 한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어서 오셔서 저주받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여 망가진 저주받은 세상과 이 질병과 사망으로 고통하는 인간들을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이 인간의 땅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원하며 선포하며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알파적으로 예언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오메가 마치는 역사로 완성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